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복음서들은 저마다 각자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46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자는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간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장면을 크게 소리 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하고도 같은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좀 더 삽입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실 때 성령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바로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아주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바쁜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모습도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철야의 모습도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 손님을 대접할 게 없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귀찮게 함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큰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은 바로 진리를 알려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물론 다른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뭐 예수님의 기도를 다른 데보다 비중을 적게 두었다라고는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아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아는 것을 보다 능력 있는 삶으로 연결시키기까지에는 바로 이 기도라는 부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해한 것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바로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집에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다가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나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보면 늘 경험하는 건데, 아주 중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는요, 항상 비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사장님 일정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사장님의 심려가 어떠신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다라고 하면 껄끄러운 보고서는 잘 갖다 드밀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봐서 기분이 좋은지 물어봐서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결제서를 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런가요?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가서 서론도 없습니다. 아빠 돈 줘.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입니다. 딸은 어떤가요? 더합니다. 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한테 안 되라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딸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얻어내지 못한 것을 딸은 귀신처럼 받아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기도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장 7절에서 8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대적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약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인데요. 그들의 눈을 감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구해도 구할 수가 없고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건데, 반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커다란 특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혹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되고 예수님께 구해도 되고 심지어 성령님께 구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기도는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유명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고민의 순간을 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랐다고 해서 어제 한 번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했던 기도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라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뒷부분에만 눈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가? 그래서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모습인가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했던 기도를 멈추고 그래 한 번만 해야지, 내 믿음이 적었어, 믿음을 키워야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시 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고요, 정말 간절할 때는 한 가지 말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도 기도하고 5분 후에도 기도하고 다시 1분 후에도 기도하고 10초 후에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것이고 그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딴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기도하고 나중에 떠오르는 생각하고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성령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어떨 때는 제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끝까지 저를 위해서 제가 제 자신도 잘 모르겠고 제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의 부족한 많은 부분을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진실로를 두 번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그 말씀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보존하라는 뜻으로 표식을 해두었는데요.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보면 시몬 마구스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돈을 주고 예수의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주술적인 것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주술사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 예수의 이름에 남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주술사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놓지 않으셨던 것,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 시간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도 시간이 좀 짧다는 겁니다. 말씀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짧은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5분이라도 더 평소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요. 내일도 앞으로는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말씀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보다 집중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딴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을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